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 산일 채주는 것이며 서로 조카니라. 아멘.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이미 잡아 죽였거나 팔았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게 했습니다. 훔친 소와 양이 살았으면 2배만 갚게 했습니다. 죽이거나 판 경우는 계획적인 범죄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엄한 배상을 명령합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물건값을 물어주라 명령할 만큼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몫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뭔가 실패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공동체에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남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이유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물건, 지식, 정보,
세금 같은 것에서도 관례에 기대어 혹은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더 착취하는 훔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악한 일이 되는 거죠. 2절로 3절 보면 밤에 들어온 도둑 죽이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밝을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은 우리의 소유권보다 생명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나 인간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법 질서도 없고 소유권 보장할 것도 없고 성장이나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무시한 채로 발전해야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죽어도 이 일은 끝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전쟁조차도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몇 명 죽은 거 갖고 껐다없이 몰아붙여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5절로 6절 자기 가축 소홀히 다뤄서 남의 밭작물에 피해를 입으면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을 해라. 불을 놓다가 부주의해서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워도 배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그냥 그래 미안해 하고 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 정말 미안해. 가장 좋은 걸 주면 내 마음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이거는 참 잘 됐다. 이거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고려한 배상을 해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 미안해 이런 배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용서 또 배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돈, 물품 혹은 가축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루고 있는데요.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이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재판장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줘야 한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정말이거든, 진짜거든요. 물론 그걸 악용하는 자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악용하는 자는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주는 형벌이 클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뻘짓거리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 끼고 거룩한 척하고 미소를 머금으면 이야 참 믿음 좋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온갖 잡생각과 뭐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남들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나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율법은 신뢰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사람에 대한 신뢰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의심하기보다는 형제 형편을 먼저 생각하여 넉넉하게 대해줘라. 그럼 재산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일이 먼저가 되고 사람이 나중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서로 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피해자라고 해서 야, 네 제일 좋은 건 내다. 이런 뻔뻔한 마음을 또 가지면 안 돼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거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 나한테 배상하고 서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 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잘하고 어느 누구나 다 못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항상 자기들 입장에서만 판단해요.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쟤가 왜 억울해? 내가 억울하지? 이러니까 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옆에서 보면 그놈이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탐욕을 취하려고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되고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과하고 혹은 배상하고 용서할 때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용서하는 자도 그렇고 용서받는 자도 그렇고 배상하는 자도 그렇고 배상받는 자도 그렇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늘 주님 은혜 안에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건 나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나 배상하는 자나 배상받는 자나 다 같이 마음 아파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는 믿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일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것에 비해 밀려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